야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9장 19절로 마지막 33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대주적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에 따른 은혜의 선택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방적인 선택에, 그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든지 혹은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심,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 삼으심. 그러면 혹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종의 아들이 아닌 자유자의 아들, 정통을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어머니 한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생을 오히려 선택하셨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란 택하시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서론을 다시 보면 하나님 주권과 그의 이에 따른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일례로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장자권 얻음은 출생 순서나 그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 불만적 질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분인가? 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 다 하시는 그런 분이냐? 이런 질문이죠. 또한 인간은 그러면 뭐 노부트에 불과해? 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구심, 불만적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노 이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19절 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자, 네가는 이제 이 글을 읽는 편지를 받는 첫째는 로마의 교인들이겠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내게 이제 바울에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물하시느냐 뭐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일종의 불만인 거죠. 그렇게 누가 그러면 뭐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때 20절 이 사람아, 지금 이 사람아 누가 나한테 이 사람아 부르면 좋아할 말이 아니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요? 반문하는. 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반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지난 개역 성경에는 힐문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저는 반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힐문하느냐 반항하느냐 뭐 이런 뜻이 더 어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반문하느냐라고 하는 제가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안타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안타가 뭐뭐 반대의 의미거든요. 포크리노마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대답하다. 그게 반대로 대답하다 그런 말입니다. 따지느냐 네가 뭐 그런 뜻이에요. 좋게 말해서 따지는 거지. 반발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스려 반발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감히 어떻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강물에 어렸을 때도 뭐 저는 강물 이렇게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이제 나뭇잎이 떨어져서 흘러 쭉 내려가요. 네? 거기에 나뭇잎에 이상하게 개미 몇 마리가 얹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가에 있다가 나뭇잎 보고 그 나뭇잎에 개미 있는 개미들을 예를 들어 3마리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마리는 꺼내서 이렇게 무트로 육지로 이렇게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1마리는 그냥 놔뒀어요. 자, 그때 개미가 이 양반아, 꺼내주려면 다 같이 꺼내줘야지. 누군 꺼내주고 누군 안 꺼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개미를 거기에서 건져서 무트로 옮겨준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나요? 그 사람 마음이야. 물에 떠나다가 죽는 자를 건져주셨다.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망으로 다 죽은 죄의 삭스 뭐죠? 사망이야. 근데 거기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건져줘 주시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 이걸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나는 안 건져줬어? 따질 수 있냐 말이에요. 없는 거야. 그걸 건져주지 않은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감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제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누구는 이스라엘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말이야. 뭐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왜 안 택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니? 뭐 이렇게 따지거든요. 사람들은. 내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놈은 택하고 어떤 놈은 안 택하고 막 이래. 이 택한 것이라는 것은 멸망의 구렁이 있는 자 중에 하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다?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잘라서 택한 게 아니고 이삭이 잘라서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이 잘라서 택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해가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바울이 예를 하나 또 들어요. 자 보세요. 20절 다시 와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하느냐.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다리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어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어떤 것은 백자나 청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건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이 나 개밥 그릇 난 절대 안 돼. 막 이런다고 안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 토기장의 권세라는 표현은 이사야 성경과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토기장의 집에 가서 구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릇은 막 하고 어떤 그릇은 우리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걸 그릇을 뭐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도자기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망치질로 깨버린다니까? 그죠? 아깝게 그럴 것 같으면 나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깨버리잖아요.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도예국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 잘라가지고 그걸 청자나 백자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자기 뜻에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경우는
청자로 가니까 확 부러운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개밥그릇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그것을 만들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토기장. 똑같아. 하나님 자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 아폴로 같이 했고, 뭐 우주 발사선으로, 아폴로는 탐사선이잖아요. 근데 우주 탐사선으로 옛날에 챌린저가 했는데, 그 챌린저가 처음에 발사했을 때 우주에서 폭발해버렸어요. 공기 쫓다가, 사람 타고 가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런 명칭 자체가 좀 틀려먹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왜 챌린지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무슨 도전인 것처럼 말이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또 다른 시험을 하는 거잖아. 도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는 그게 도전이라는 말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명칭부터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 뭐 하는 글이 올랐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서 우주왕복성에서 딱 쳐다보니까 지구가 뭐라고요? 초록색 물 한 방울과 같대요. 지구가 빨리 떨어진 지구가 보이는데 초록색 물 한 방울. 뭐 꼭 굳이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밤에 달 보면 알잖아요. 달 보면 조그마한 거죠. 달이 크잖아요. 태양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눈 쳐다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작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 창조한 태양계와 같은 별이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있는데, 그 태양계 내에서도 지구는 작은 별이에요.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80억이야. 그런 존재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요즘 대통령 자식들 별 볼 일 없지요. 대통령도 한 방에 훅 가는 판인데, 대통령 알아줍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같은 경우 보면은 김주의 걔 이제 초딩이나 중딩 정도 잘해야 중딩도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별 4개 달고 훈장 패장 이렇게 다 달고 있는 사람이 김주의 앞에 와서 무릎 꿇잖아요. 테이블 앞에. 보셨어요? 뭐가 그래요? 권세가. 권세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런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런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면서. 아이러니 아닙니까? 요즘 보면 대통령 몰러가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누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 자기는 안 할 것 같지. 안 그럴 것 같지. 자기는 오랫동안 대통령 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잠깐 5년 하는 것 가지고도 뭔가 이 리스크가 많아서.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칼빈의 이야기를 저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을 되새기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굉장한 말장난 같은 건데 이건 욕설이에요. 자, 돌아와. 하나님 누구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다. 그런 것이죠. 자, 22절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뭐라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어떻게? 관용하시고. 다 멸망하잖아. 아담 이후로 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 다 뭐예요? 사망이죠. 다 진노할 그릇이야. 진노할 그릇을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어떻게? 오래 참어.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참으심으로 뭐 한다?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어떤 경우는 때로는 어떤 놈은 그냥 멸망받을 놈이야. 근데 참고 기다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럼 그들을 복되게 해서 그대로 해주셔. 이건 다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렇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멸망받을 자잖아요. 이방인. 그죠? 인류는 앞서 1장에서 거론할 때 인류는 두 부류의 인간으로 분류했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둘로 분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 중에서 누굴 불렀어요? 유대인을 불렀어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잘난 체만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뭐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이다. 우리 할례 받았다. 뭐 우리는 모세 통해서 율법 받았다. 잘난 체를 계속하니까 그냥 놔두고 저 버렸던 자식들 누구요? 이방인들. 이방인 자들을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그들 중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야 지금? 우리들이지, 우리들. 우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그릇은 누구다?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뭐요? 이방인에서도 뭐라고? 부르신 자다.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유대인의 생각에는 누구만 불렀다고 생각해?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시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중에서도 우리를 뭐요?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죠. 자, 호세아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죠? 로암미예요. 로암미. 누구의?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 딸 셋이 있잖아요. 로아마, 로암미. 그 다음에 이스르엘. 로가 히브리어로 로가 영어의 노하고 똑같아. 로암미는 백성, 내 백성 그런 뜻이고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요? 사랑한 자라 부르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저 집창촌에서 몸을 팔던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또 도망가. 또 집창촌에 또 가. 돈 주고 또 데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런 여인을 데려와서 사는 호세아처럼 그런 그 창녀와 같은 존재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서 낳은 아들이 로암미라니까 내 자식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내 자식이 아닌 로암미를 뭐라고요? 암미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네? 암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응? 자, 다시 봅시다. 25절. 호세아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호세아 그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뭐가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라고? 구원을 받.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소위 렘넌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택한 민족을, 택한 백성을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이사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 사상이라고. 자, 읽어봅시다. 27절. 이스라엘 수가 보로 바다에 뭐요?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그 남은 자 구원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였느니라. 또 이사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 씨를 남겨두지. 씨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일단 구루터기죠. 나무를 배에 있는데 그 배에 뭐가 남아요? 구루터기에 남죠. 구루터기에서 씨야 싹이 나고 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요? 극악한 죄악으로 멸망한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그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심, 길이 참으심,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은혜지. 그래서 은혜인 거야.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 이제 마지막 이제 30절, 33절 단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죠. 그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얻었으니 곧 뭐라고? 뭐 때문에 뭘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믿음. 믿음에 난 의요. 그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에 이르지 못해? 율법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뭐요?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 그게 자기네 뭐 혈통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그것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지 않고 껍데기 자랑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 이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돌은 걸림돌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돌이 헬라어로 리토스거든요. 그래서 리도스 뭐 그냥 저는 이렇게 교재에다 적어놨는데 리토스예요. 리토스인데 리토스 프로스 콤파로스라고 써 있는데 프로스 콤파로스는 이게 그 거치는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딪힐 돌에 이 부딪힐 돌이 누구냐? 상징하게 바로 그 걸림돌이 누구냐? 반석의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 거치는 바위를 어디다?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 시온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은 자는 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자, 돌을 믿어라 그랬잖아. 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지. 그러니까 걸림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진 거예요.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 혈통,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돌에 그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다 어떻게?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역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둬?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대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거치는 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 분을 믿는 자는 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118편의 인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돌이죠. 그것을 소위 흔히 우리는 말하는 모퉁이 돌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두 번째 화면입니다. 토기장애와 같은 권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문 아니라 엔타포크리노아에는 거스려 반박하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하는 질문에 대항하는 반발하는 질문에 해당한다는 거죠. 권한이라고 했는데 이 권한은 엑수시아인데 권세 그런 뜻이고 이게 왕의 권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진노의 대상이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관용하시. 이는 긍휼이 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건져주신 대상들이 누구요? 이방인이죠. 또 은탕한 고배를 속전을 주고 산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노암미를 내 백성이다. 암미라 부르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뭐요? 주권이 은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토기장애와 같은 권세인데 어떻게 사용해요? 눈감 땡감으로 사용하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버림받은 자를 길이 참고 어떻게 해요? 그를 건지시기까지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뭐요? 절대주권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우리가 노부처야 막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게 막 이런 식으로만 건방지게 대든다는 거지.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이사야에도 나와요. 열방은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러고. 뭐 꼭 우주 챌린저 호만 타봐야만 지구가 한 방울 물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27절 29절 유대인의 경우 무조건 혈통적으로 구원하심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다. 즉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라 했어요. 구원하십니다. 만약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어떻게 해요? 소돔과 같이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길이 참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리토스죠. 돌은 리토스고 부딪힌다는 것은 프로스콤파토스라고 하는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근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성경이나 시편 인용들이 많죠. 자, 한번 보십시다. 간접적으로 인용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의 내용 인용한 게 있어요. 모세 시절의 이야기인데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이 오히려 뭘 줘요? 십계명. 처음에는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지금? 금송아지 말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세가 돌파를 던져 깨버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다시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와서 뭘 줘요? 다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지.
마음대로 그냥 막 짓밟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 표현. 자, 즉 하나님은 뭐하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20절, 21절 토기장의 비유가 오늘 나왔어요. 또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에 대한 표현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성을 뭐요? 대조로. 피조물의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직접 인용. 호세아서 인용했고 이사야서에도 인용했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음탕한 고매를 돈을 지불해서 사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니죠. 로함이.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암미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내가 얘를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해서 바람 피워가지고 자식 낳았어? 그러면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어? 쉽게? 이거 어렵지. 그죠?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진노보다 뭐가 크다? 사랑이 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자 자녀 3자의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복을 수천대 이르게 한다라. 그러니까 진노와 긍휼 그 사랑이 1000대1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크신 분이다. 직접 인용에는 그런 소위 남은 자 사상이 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남겨서 그들을 보유하신다. 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인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진노의 그릇.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땅땅 너는 이제 사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때리지 판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고 유예. 재판 법정에 때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그릇.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진노의 그릇이지만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우리 찬양했지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로 다 형용 못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자기로 갈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렘넌트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인데 이건 성경에 신명기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범죄와 타락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심판 중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남겨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이 다 죽이고 말이지 나만 남았다 그랬더니 탄식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7,000명 남겨두셨다 하잖아요. 그냥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시. 언약을 언약을 믿는 자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를 뭘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혈통만 따졌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인간의 책임. 반석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 결국 거치는 돌이라고 소개된 걸림돌로 번역된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인간 두 부류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죠. 의를 소유할 수 없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미 살펴봤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주권에 따라 혹자하는 풍성한 긍휼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며 반대로 공의의 근거에 심판하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예정에 선택이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유기야.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심. 이게 유기예요. 유기. 어떤 자는 그냥 죄악에 있는 상태 놔두고 어떤 자는 건져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뭇잎에 개미 3마리 이야기했잖아요. 건져주시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은혜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떻게 그냥 그걸 외면하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뭐보다 무엇이 크다?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분임을 알 수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에 어떻게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네 번째, 심판의 대상은 죄값에 따른 당연한 형벌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는 무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에? 하나님 나 왜 나한테 겠어요? 뭐 이런 식의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에 그냥 열중시어 해야 되는가? 아니, 나 어차피 뭐 택하면 나 하나님 택하려면 택하고 말라면 마셔.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옳다 인정받잖아요. 세리는 그 민족이 내놓은 자식이야. 근데 그런데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강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난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옳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 크신 사랑. 열중시어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긍휼 풍성한 하나님 사랑 근거로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